네, 여러분 잘 잤나요? 이제 벌써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됐네요. 네,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눈이 많이 부었구나. 네. 여러분들이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그냥 여기가 그냥 휴지 범벅이 돼버렸어요. 강당 바닥이요. 어제 또 뭐 저녁에 늦게까지 자기네들 뭐 따로 기도한다고 또 여기 와서 기도하는 목장도 있고 아무튼 많은 은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모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주일날 수련회 마지막 날 이 아침 설교가 사실 되게 힘들거든. 왜냐면 다 자거든. 이제 이때부터 슬슬 이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입신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죠. 오늘 좀 빠르고 또 이렇게 좀 간결하게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은 청지기 비전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전에 대해서 계속 나눴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향해서 두드리고 나를 향해서 두드리고. 마지막으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간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교육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사를 좀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도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전사님이 아버지가 이제 목사시니까 한 곳에 오래 아니고 좀 자주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 좀 그래서 아이 성향으로 바뀐 경향이 좀 있어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 친구 만났다, 특히 지역이 바뀌면 더 좀 융화되기가 힘들어요. 전사님이 충청도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릿느릿하고 좀 그렇잖아, 그렇지? 그 있잖아요. 막 약간 이런 뉘앙스, 그러니까 약간 충청도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기 이제 전라도 쪽 이제 넘어가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는 말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사님 포항으로 한 번은 이사를 간 적이 있는데 이 밥 못나 막 이러니까 전사님은 뭐라는겨 막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 그래서 거기에 융화되지 못해서 그때부터 조금 많이 내향적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사를 교육자의 특징으로 이제 좀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전사님도 2년에 한 번씩 이제 이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전 집에서 살았을 때 얘기요, 지금 말고. 전세 기간이 이제 만료가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사한 집 그 문 앞에 보니까 그 전사님 맞은편 이웃집이죠. 거기에 교회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되게 반가웠어요. 아, 우리 집 앞에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제 한번 만나면은 이렇게 떡이라도 돌리든지 과일이라도 드리든지 좀 인사 좀 해야겠다, 이런 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사님 아내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하고 오는데 이제 그 앞집을 만난 거예요. 앞집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데 보통 인사 첫 마디는 어떻게 얘기해요? 애들 보면서 안 이쁘게 생겼어도 얘가 참 이쁘네요 하면서 몇 살이에요? 막 이렇게 좀 인사치레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서 오셨어요? 이 말을 딱 아내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집 사람이 집을 사서 왔느냐, 넌 전세냐 아니면 자가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제 마상, 그렇죠? 전세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분 딴에는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사를 갈 거니까 아마 그 얘기 좀 파악하려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말 들으면서 전사님한테 속상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앞집이 이랬는데 그랬다더라. 그래서 전사님도 어떻게 분노가 이끌었어요. 그래서 떡을 돌렸을까요? 안 돌렸을까요? 안 돌렸어요. 안 돌리고 소심한 목소로 이렇게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좋겠다도 자가라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앞에 당연히 전사님 교패를 안 붙였죠. 지구촌기에 붙여버리면 좀 그렇잖아. 또 이제 자주 이사 다니다 보니까 교패를 안 붙이게 돼요. 이걸 또 뜯기가 귀찮으니까 안 붙여요. 지금도 전사님 집엔 교패가 안 붙어 있어요. 지금 전사님 가끔씩 목자님 집에 가보면 교패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아. 그래도 여기 지구촌 교회가 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속상했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의 삶 자체가 원래는 세입자의 삶이지 않나. 원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잠깐 이 세상으로 왔다 가는 세입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요 내 거라고 다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언젠간 다 반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육신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물질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서 산다는 그 집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요, 언젠간 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렌탈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여러분의 육신 자체도 그렇고 원래의 본질인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자꾸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언젠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또 정리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될 시기가 옵니다. 방을 빼야 된다는 거죠. 세입자의 삶, 이를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청지기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지기는 내 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인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지키는 사람이 청지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 주인의 것을 지키는 사람. 청지기는요 바로 주인의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직책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청지기는 누구냐면은 주인의 것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나의 것을 이루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청지기 비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겠어요? 가끔 전사님들끼리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전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은 핑계가 많아, 뭔가 이유가 많아. 전사님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이건 좀 이거 힘든데요. 막 말이라도 한번 해볼게요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꼭 이유가 붙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면 하지마 속으로 말로 하면 마상이니까 지금 내가 하고 말지. 그래요 그럼 놔주세요 하면서 전사님이 하거든요. 하면 또 돼. 그러니까 너무 막 속이 터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일을 맡길까 안 맡길까? 안 맡기지. 안 맡겨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뭔가 이유가 붙지 않나요? 하나님 저 예배드리다 지금 학원 가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말씀 봐야 되는데 지금 숙제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못할 것 같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쪽팔려서 하나님 못하겠는데, 이런 뭔가 이유가 자꾸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하지마. 이렇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로만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인가, 어떤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실까를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청지기 라고 좀 전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는,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근신하고 기도해라.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들 정신 차리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누가 또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사람들에게 잡히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베드로 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누가 먼저 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가 자는 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게 아마 한이 맺혔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그때 나한테 하셨던 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걸 알았다면은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을 텐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가 마지막에 할 거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기도하셨죠, 그렇죠? 어땠어요? 마음이 뜨겁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방언 터졌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환상을 봤다는 친구도 있고, 지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면 분명한 말씀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만날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열릴 것이다, 다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가 자꾸 구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전사님은 이제 전사님 아내랑 9시에 자꾸 알람이 울려요.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그때 되면은 이제 아내랑 안방에 들어가서 아내는 저쪽 앉고 전도사님 여기 떨어져 앉아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애들도 같이 와서 들락날락 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하고 갔다가 막 놀다가 갔다가 애들 그냥 그 막 기도하는 게 이제 막 익숙하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막 하거든요. 물론 빼먹을 때도 많죠. 바쁘다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빼먹을 때도 많지만 그런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는 여러분 핸드폰으로 알람을 한번 맞추세요. 이때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 자기 직전 한 9시 넘어 이러니까 10시나 11시 내가 이때는 10분이라도 아니면 15분이라도 아니면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언제 기도해요 보통?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전사님 어떤 걸 느꼈냐면은 야 이건 약간 손톱깎이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손톱깎이 집에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필요할 때 찾으니까 대충 이제 그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손톱깎이 내가 어디다 놨더라고. 그때부터 찾잖아. 손톱이 많이 기른 걸 보면 그때서 이제 손톱을 깎아야 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찾기 시작해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약간 손톱깎이 같아요. 내가 좀 여유롭게 괜찮아. 찾지도 않아. 기도도 안 해. 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너무 나한테 많은 게 충만한데 그때 근데 좀 뭔가 어려움이 있어. 그때서 이제 막 그때서 찾는 거야. 손톱깎이 마냥. 그때 간절하게 막 손톱을 같이 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깨끗해지면 그때 다시 어디다 내팽겨 놓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떻게 또 손톱이 그때서부터 찾아. 여러분 이런 손톱깎이 신앙은 버리세요. 예수님은요 그런 손톱깎이 같은 분이 아니라 나의 신랑 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나의 친구 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확실한 거는 세상은 종말로 향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지금 종말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지대의 변화가 있고요. 날씨의 기후의 변화도 지금 엄청나게 심해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속도가 엄청나게 붙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에어컨 안 켜고 수련했거든요. 선풍기만 달달달 거리는 선풍기, 벽에 붙어있는 선풍기 있거든요. 그거 켜놓고 달달달달달달달 이게 막 돌아가게. 어떤 건 고개도 안 움직여. 이렇게 고정돼 있어. 여름 수련회 때 그거 그냥 틀고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막 덥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에어컨 없으면 어떻게 그냥 죽을 것 같잖아. 왜 그래? 그만큼 날씨가 지금 온도가 굉장히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지구 자체가 뭔가 지금 종말의 때로 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사대로 봉사하는 청지기 지키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각각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우리 찬양팀이 찬양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음치다. 근데 난 음악을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찬양을 한다 하면 조금 은사가 안 맞는 거야. 그럼 다른 은사를 찾아봐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 JBS는 그게 은사가 맡겨서 저기 있는 거예요. JBS 보고 찬양하라고 하면은 진짜 싫어할걸? 옆에 쓰는 순간 와 그렇죠. 찬양팀 보고 저 뒤에서 PPT 하라고 하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막 이럴 거예요. 각각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전사님도 전사님의 은사가 있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맡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리가 있고 쓰임 받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위가 망치가 부럽다고 해서 가위가 망치질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이가 다 나가고 다 부서져 버려요. 그래도 묵묵하게 난 끝까지 망치의 역할을 하니까 언젠가 못은 들어가긴 하겠죠. 못은 다 바뀌긴 하겠지만 그 가위는 쓸 수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 망치로 가위 역할을 한다? 막 망치로 뭔가 자르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박살나겠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각각에 맡겨진 그런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각 너무나도 귀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부러워해요. 상대방의 것만 부러워해요. 아, 저 사람 좋겠다. 저거 막 너무 잘한다. 노래도 너무 잘하고 나 저거 잘하고 싶어. 춤도 잘 추고 막. 근데 여러분 또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쓰일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쓰일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쓰신다는 거죠. 굳이 내가 뭐 부러워하는 자리에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꼭 주신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하게 하신 그 뭔가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데 자신의 종들한테 막 무책임하게 야 너희들 그냥 알아서 그냥 뭐 해선 말든지 해, 이게 아니라 각각의 달란트를 줬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근데 그 1달란트에 값어치가 무려 1억이나 되는 큰 돈을 맡긴 거예요. 그걸 주면서 야 이제 너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야 이거 혹여나 장사 잘못해가지고 다 까먹으면은 그러면 난 이제 죽겠지? 그러면 이건 그러면 잘 그냥 묻어놔야겠다. 그리고 오면 그냥 그거 그대로 줘야지. 누가 칭찬받죠? 야 너 요즘 주가도 참 쉽지 않은데 너 주식했다가 다 날려먹는 것보다 야 그래 너 이렇게 묵혀놨다가 주는 게 좋겠다.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5달란트랑 2달란트 받은 그 종들한테 한 칭찬이 뭐냐면 똑같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더 많이 남긴 거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많은 거 남겼다가 아니라 똑같이 칭찬했어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뭐 더 많이 남겨서 칭찬받는 게 아니고 뭐 더 적게만 남겨서 뭐 덜 칭찬받는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남기는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 똑같았다는 거죠. 똑같았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엄청나고 대단했던 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굉장히 작은 일입니다. 사실은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고 내가 이 정도 업적을 이뤘다고 사람들은 나를 지켜세우고 우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아들 장난 정도에 불과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요. 충성했느냐 내가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라는 거죠.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질책을 받은 이유는요.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전사님 아이들이 수학 공부에 재미 붙여가지고 가끔 자기네들끼리 더하기 게임을 하거든요. 막 누가 덧셈을 잘하나 막 이런 대결을 해요. 그럼 보면 귀엽죠. 가끔 전사님한테도 와서 이 얘기 아빠 뭐 61 더하기 12가 뭔지 아세요? 막 이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하게? 야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야 그거 뭐 73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 뭐야 뭔데? 이러면 걔네들이 말해 에이 73이잖아요 이래요. 굉장히 울줄울줄 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아들 똑똑하네 막 칭찬해요. 그러면 진짜 자기가 천재가 된 것 마냥 아빠 전 로봇 박사가 될 거예요 하면서 로봇을 만든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야 로봇 박사 꼭 돼가지고 로봇 큰 거 만들어가지고 아빠 좀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애교예요. 그냥 애들 장난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한 거 한다고 우리가 뭐 엄청난 걸 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쏟았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려고 했느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더 많이 부흥시켰냐?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더 키웠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 충성했냐, 얼마나 내가 그 가운데 열심을 쏟았느냐, 오늘 수련회에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지 뭐 얼마나 더 막 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들과의 열등의식에 좀 빠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존귀하고 귀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그걸 감당하고 있을 때 더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또 각각의 받은 은사대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 건데요. 여러분, 분명한 걸 기억하세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은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 사명이라는 거,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은 뭐 누군가 하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달란트 비유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써 있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그 다음에 청지기 비유를 하십니다. 이 두 개가 각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열처녀 이야기 아시죠? 신랑이 오는 걸 기다리려고 10명의 처녀가 기다립니다. 그 중에서 5처녀는 등잔과 함께 등불에 그 등잔에 기름을 부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저녁에도 올지 모르니까. 근데 그 나머지 5처녀는 어떻게 하죠? 에이, 설마 밤에 오려고 하면서 준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런 궁금증을 좀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 신부가 준비한 기름은 무언가 도대체? 똑같은 신부였습니다. 그 10명이 다 같은 신부였어요. 근데 그 나머지 기름 준비한 5처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5처녀는 내쫓김 당해요. 그 기름이 뭘까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그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를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두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흔히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보면 더 재밌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1절, 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어요. 다 뭐하고 있었대요? 자고 있었어요. 10명의 처녀가 다 자고 있었다고요. 그거 깨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결국 그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갔냐?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기름이 뭐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성령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전도사님도 그 이야기에는 사실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꺼림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성령님이다라고 딱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열처녀의 비유 이후에 달란트 비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간 5처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신부로서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죠. 신부로서의 사명이 뭐죠?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등불을 밝히면서 기다리는 사명,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 달란트 비유에서도 달란트를 받은 종들 중에서도 칭찬받는 종이 누구였냐면요, 그 맡겨진 사명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라면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기름은 곧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들에게 있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자.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전선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면서 이거 뭔 소리예요? 그 사명 얘기는 저 처음 듣는데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는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에서 다 나타나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었다. 죽은 거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명을 감당함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거저주셨다고 하니까 그 구원이라는 자체가, 믿음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가볍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사명이요? 청지기로서의 사명. 다른 말로 말하면 지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어떤 주변 환경들, 그걸 다 지키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감당해 나가는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명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은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예수님 믿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자꾸 목사님들이 얘기하셨잖아요. 첫째 날 장종택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가짜가 많다. 막 신나서 찬양하는데 진짜 거길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 가짜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열천에 비유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네가 감당하고 있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잔치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이 말씀을 좀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인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지키는 자의 삶. 그럼 물질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도요, 그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렇게 책망하실 겁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들은 그런 사명이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목자님들은요, 나의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은요, 나의 부모님들, 나의 동생들,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또 물질도 될 수 있어요. 그 물질들,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는데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